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아무도 안 계신데 본당에 들어와서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장식이 다 불이 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한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숙제도 없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방학을 기다리는 것이 학생들보다 방학이 되면 학교에 근무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선생님들이 더 방학을 기다리는 것을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 대목에 매상이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자기가 속한 기관, 단체에서 성탄절 파티할 것을 기다리고, 오랜만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설레임과 이 기다림, 기대하는 것이 성탄절 이브까지 막 클라이먹스로 올라가는데요, 뭔가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줄 그 무엇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고 선물을 주고 받지만 진정 마음에 기대하던 그 뭔가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것을 발견할까? 유명한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가면 이 마음의 큰 감동을 경험할까? 이곳저곳 기웃거려 보지만 이 모든 소란스러운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처음부터 기다림의 계절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그 오순절 이후에 그 모든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 구름에 쌓여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4주의 기간을 대강절이라 부르는데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의 참된 의미, 우리가 과연 누구를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영혼의 이 가장 근본적인 간절한 기다림, 우리의 이 목마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은 실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당신의 그 백성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아비야 반열이란 그 제사장을 24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24그룹 중에 8번째 그룹입니다. 제사장들 그 수천 명을 24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한 번에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책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24그룹 중에 아비야 지파 18번째의 아비야 반열에 속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더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험을 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의인으로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험을 잡을 데가 없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마음의 실망을 넘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먼저 그 농경, 목축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도와줄 일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도와줄 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소, 양을 들에 나가서 풀 뜯는데 데리고 나갈 도와줄 일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부부가 연로해진 다음에 이들을 돌보아줄, 봉양할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가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두 부부에게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오랫동안 품게 하시나. 아마 그 오랜 실망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면서 종종 사가랴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이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커플이 자식도 없이 쓸쓸히 늙어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실 수 있나?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 400년의 영적 침묵 기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이후에 400년의 기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방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이나 비전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영적인 암흑 기간이었습니다. 그 400년의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 왕 헤롯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인물을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두메안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이두메안이란 에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돔 사람이란 에서라는 조상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쌍둥이 아들 가운데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는데 이 이두메아는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 애들이 막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얘들이 왜 이렇게 복중해서 싸웁니까? 두 민족이 뱃속에 있구나.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현실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에게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무효가 되었나? 어찌 시대적인 현실은 정반대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 쓸쓸한 삶을 보면서, 또는 야곱 자손이 이 에서의 자손에게 통치를 받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먼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섬기는데 제비가 뽑히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담당자로 제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영광이요 큰 기쁨입니다. 그 24 반열로 24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섬길 때 많은 제물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다 수종을 들게 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전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분향하는 일과 진설병 떡상에 떡을 들여놓는 일, 그리고 등잔에 있는 심지를 가꾸고 불을 넣는 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손에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이 세 가지 일을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힌다는 것은 일평생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수많은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한 번도 이 성소에 들어가 볼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사가랴가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이 분향하는 순서에 뽑혔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아마 마음의 큰 기쁨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에 함께 대동해서 들어가면 분향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사가랴만 혼자 남아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환상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비록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나타난 천사가 사가랴에게 큰 기쁨과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가랴여,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는구나. 아들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감격적인 메시지는 그 아들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인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향하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향하게 하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천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시기 바로 전에 그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인물,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실 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후에 기록된 사가랴의 감사 찬송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라틴 말로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첫 말씀이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의 송축가, 축복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노래인데요, 그 송축가 12구절 가운데 10구절은
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고, 두 구절만 자기에게 태어날 아들에 대한 감사의 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마음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의 감사의 제목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얘기보다 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자, 그 메시아의 오신다는 소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것이 사가랴 제사장에겐 더 큰 기쁨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의심쩍은 소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의심하였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는 언어 장애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벙어리 되게 하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사가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가랴를 만나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 분향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분향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3분 5분이면 될 터인데 사가랴를 대동하고 에스코트하고 그 성소에 들어왔다가 퇴장했던 제사장들이 문 밖에서, 성소 문 밖에서 기다려도 사가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왜 나오지 않나? 한 10분쯤 뒤에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는데 얼굴이 상기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가랴 제사장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십니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은 뻥끗하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손짓 발짓은 하는데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분이 환상을 보았구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갑자기 언어 장애가 온 것까지도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습니다. 야, 나라, 나 가야 되겠다. 못 놓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야, 동이 터오르려고 한다. 날 가게 해라. 못 놔드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이놈. 그리고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그런데도 놓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 남의 발뒤꿈치 잡는 자.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등쳐먹는 놈. 야, 네 이름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발을 저는 사람이 되죠. 그 이후로 야곱은 일평생 발을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을 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의 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자기의 이름이 바뀐,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라는 증거를 평생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장애가 생겼지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를 몸에 품게 되었는데, 사가랴 제사장도 그 성소에서 물러나올 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 그 마음에 약속받은 것, 그 터질 듯한 마음을 그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신단다. 근데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구원자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사가랴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 다리가 야곱의 교만을 꺾으신 것이라면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된 것은 사가랴 제사장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아무런 선지자도 일어난 적도 없고 천사가 나타나는 적도 없고 환상이나 계시를 주신 적이 없는 이 영적인 암흑기에 그날 분향하는데 성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와 대화를 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신문의 1페이지에 특정 영적 암흑기, 영적 침묵기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제사장 사가랴, 아마 CNN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가랴가 말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상상해 보시오. 사람들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마 그런 얘기를 계속 인터뷰를 하다 보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자칫 자랑하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냥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바라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입을 처음 열게 될 때 첫 마디가 Blessed be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사가랴의 아내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별되이 드려졌다, consecrated unto God, 하나님께 성별되이 바쳐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사는 여인에게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식도 낳지 못하는 무자함의 서러움과 고통을 겪도록 하십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오해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우리 동네 사람들 보기에 다 훌륭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지, 뭔가 숨은 죄가 있을 거다. 아마 손가락질하며 엘리사벳을 욕한 못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밤을 새운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What did I do wrong?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이 수치와 저주를 온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죄를 범한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아도 양심에 꺼리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긴 죄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종종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벳은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되이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Has God rejected me?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고 받아주시지 않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엘리사벳에게 이 요한을 임신하고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마음에는 그때까지는 거짓된 정죄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수치감, 거짓된 정죄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혹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거짓된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혹 마음속에 자책감, 정죄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거짓된 정죄감에서 노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들에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 보면은요, 비록 자식을 얻지 못한 결혼 생활 중에도 사가랴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어떤 원망하는 마음, 이건 당신 잘못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삶의 어떤 역기능적인 열매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부정적인 열매가 나타났다면, 부부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모든 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이 없는 자라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그걸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로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 뽑아와 주실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선악간에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나의 짝으로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했고요, 자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짝 주어주신 배우자가 최선의 배우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으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어떤 쓴뿌리나 원망이 자리 잡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암흑기에도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증거는 이런 깊은 실망과 이들에게서 가시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저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골 마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이방 민족에게 눌림을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로마 제국, 지금 권세를 가진 이 로마 제국에 우리가 잘 보여야 한다. 헤롯 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이란 무슨 뜻이냐면 헤롯 왕 주변에 이 로마 제국 통치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권력과 명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하는 것마다 목욕탕 문화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목욕탕 문화가 뭐냐면 이 YMCA 체육관 플러스 한국의 찜질방, 이걸 합쳐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자기 몸매를 키우고, 남자들은 들어가서 벌거벗고 운동을 하고 자기 몸짱으로 몸매를 키운다고 자랑하고 벌거벗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로마의 목욕탕 문화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스파에 가서, 짐네지움 거기에 가서 그 목욕탕에 가서 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할례를 받은 표가 몸에 있는 것, 그걸 부끄럽게 여겨서, 자기가 유대인의 표를 가진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걸 감추려고 새로운 수술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던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고통 중에도, 실망스러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소에 나타났던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첫 마디는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fear not.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기다릴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 이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초조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막 반응하려다 보면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섣불리 어떤 일을 하여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이 누가복음 첫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두려워 말지어다. 그래서 나중에 사가랴가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송축가에 누가복음 1장 7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어 가시지 않은 어떤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를 둔 유모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할머니에게 그 애를 맡겨놓고 출근을 하는 엄마도 아기가 젖 먹을 시간이 되면 막 모유가 생기는 걸 느껴집니다.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기가 젖 달라고 울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아니? 젖이 차오르는데 아기가 배고파요. 지금 젖 먹을 시간이에요. 1시간을 운전하고 출근했어도 젖먹이 아이를 집에 둔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젖 먹을 시간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자녀를 둔 유모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LA에서 무슬림 커플에 의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설상을 당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냥 집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고 딸들을 빼앗기고 순교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 무슬림들을 우리가 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마귀적인 사상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이, 이 마귀적인 이 잘못된 사상이 바뀔 때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십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양하는데 제비 뽑힌 그 사건, 분양하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아이가 메시아의 구원자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성별되이 드려진 자의 삶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자녀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